모든 사람들이 태어나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에게 피해를 더 많이 끼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 선명하게 알아차림의 순간이 와요. 언제일까요? 이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죽음은 명쾌하게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삶의 의미와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확실한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 대한 명쾌한 분별력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38장 39절부터 39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땅과 하늘을 공간으로 살아가는 5쌍 10종류의 동물을 언급하시는데요.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정하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동물들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세상사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심을 증명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자와 까마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자 새끼들이 굶주릴 때 먹이시고 돌보시며 부정하게 생각하는 까마귀에게도 먹이를 마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무관심하고 냉정하신 분이라는 욥의 주장을 반박하는 겁니다. 또한 부정하다고 여겨 사람들이 무관심하는 동물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분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그 짐승들은 사람이 사는 거처와 멀리 떨어져 어디에서 살며 어떻게 새끼를 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몇 달 만에 만삭이 되고 언제가 새끼가 나오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이 동물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습성과 본능을 주셔서요,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의 관심에서 벗어난 짐승들도 돌보시고 보살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자는 굴이나 숲에서 낮게 엎드려 몸을 숨기고 먹잇감에게 접근하다가 정확한 타이밍이 오면 쏜살같이 달려들어 사냥해서 먹고 살아갑니다. 까마귀 새끼가 높은 나무의 둥지를 들고 새끼를 키울 때 그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치면 어미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줘서 배를 채우게 합니다. 그런데 사자들에게 사냥을 잘하는 습성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배고픈 까마귀에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사에 관심이 없다는 욥의 불평을 잠재우고자 이 짐승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산염소가 새끼를 낳고 암사슴이 천적들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커서 어미 품을 떠나는 과정까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생명 탄생의 신비와 성장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짐승이든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벗어나 키워지거나 자라는 짐승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조차 세심하게 보호하신다고 하셨지만 오늘 말씀은 강하고 악하게만 보이는 맹수류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동식물에게 자연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객체의 균형을 유지하며 조화롭게 잘 성장하며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의 이치를 좀 파악했다고 해서 결코 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어떤 의미에서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를 찾는다는 게 뭘까요?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그 예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고 회개했는데 그들이 부른 첫 번째 찬양의 가사가 이것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으로서 제자리를 찾고 회복하는 첫걸음은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할 때 인간인 우리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회복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모든 만물이 나오고 들어감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끝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게 바로 제 자리를 찾아가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돌아갈 나라가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생각 못하고 상상해 보지 못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막연히 알았으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했는지 몰랐다고 통곡하며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어느 때는 끝나게 되는데요. 다 끝나게 되는 순간에 희미했던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 일이었고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하고 멋진 삶이었는가를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을 닫으면서 솔로몬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라고 정의했는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요즘 부동산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과중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양도하느라고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유산은 뭐죠? 우리는 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손때 묻은 성경과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삶입니다. 이것만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요, 참된 인생의 지혜를 찾게 해줄 지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 멋진 회복이요, 삶의 제자리 찾기가 될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아이에게는 그 어떤 선물을 주는 것보다 부모를 찾아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인생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과 과정과 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를 믿고 인정할 때 모든 잘못되고 틀어지고 깨진 것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질 것이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참된 가치와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원더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사자와 같이 산염소와 암사슴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더할 나위 없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은 무엇보다 손때 묻은 성경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삶이 되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